2주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2번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3번째 설교하면서 지난 2주 동안의 사역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어제 밤 비행기로 아침에 도착해서요 새벽 1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의 주제가 마지막 때와 선교 또는 마지막 때의 선교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광고센에 보여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6일 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저녁에 하룻밤 자고 그리고 화요일 날 칼리만탄의 폰티아노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7일 8일 이틀 동안 폰티아노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4시간 거리에 있는 싱카왕에서 2번째 집회, 다시 폰티아노로 와서 10일 날 비행기를 타고 수라바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내려서 하룻밤 잔 다음에 4시간 차를 타고 본도워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짐보르 두 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수라바야에서 웩 인도네시아 팀과 미팅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쿠팡으로 갔습니다. 쿠팡에 가서 3교회로 나왔는데 3교회가 아니라 6교회였습니다. 이틀 동안 6교회로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낮에는 목회자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6일 날 비행기로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를 거쳐서 쿠팡에서 자카르타에 와서 자카르타에서 마지막 목회자를 위한 집회를 하고 밤 비행기로 다시 이제 인천으로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만 이 기간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정된 계획된 그 모든 집회들을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계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획된 대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집회 일정에 맞춰서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선교의 주제가 마지막 때의 선교, Mission of the End Times라 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 하나는 마지막 때 종말론. 이 2가지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즉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선교와 종말론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선교를 그만 잠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 종교개혁의 한 축을 또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존 칼빈. 근데 이 존 칼빈은 장로교 교리를 만들면서 예정론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교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실 마이크를 카메라를 잘 좀 조정해 주십시오. 모든 그 사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데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믿을 사람만 다 믿는다. 이게 좀 예정론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종교개혁 후에 선교가 아주 약화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존 칼빈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선교, 종말과 더불어 선교에 대해서는 약화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부터 이제 선교가 다시 우리 개신교에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죠. 예정론과 선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잘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약화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그런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종말론과 선교가 같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선교와 종말론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이 마지막 때의 선교 또는 마지막 때와 선교, 이것이 이번 선교 동원 집회의 주제였다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종말론을 늘 강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해외 사명자 성회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마 포문을 여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의 사명자 성회를 강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말론과 선교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 집회에 있어서 종말론은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에 관계해서는 선교 전문가인 외세계 선교회의 국제 선교 동원 본부를 설립한 유병국 선교사님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외계라는 선교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웩 국제선교본부는 C.T. 스터드라는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13년에 설립이 됩니다. 웩이라는 글자에 풀어 쓰면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C.T. 스터드라는 분은 참 특이한 분입니다. 아버님이 재벌, 지금 말하는 재벌이었죠.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24살 나이에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다 나눠줍니다. 선교단체, 그 다음에 고아원, 또 구호단체 돈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가죠. 당신은 아프리카 하면 죽는다고 의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세운 선교단체가 바로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2,400명의 선교사들이 60개 나라에서 이제 동원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 94개국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제 선교 단체가 바로 이 웩이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23년 동안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선교 기반을 다져왔던 저하고 또 이 웩이라는 선교 단체의 국제 선교 동원을 설립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국 선교사님 같이 해서 이제 이번 선교 동원 집회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환상적인 조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5년 내에 500명의 선교사들이 동원이 되고 20년 안에 약 3만에서 5만 명의 선교사가 동원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선교 동원 집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교회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집회를 다니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의 특징은 언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각 나라가 이렇게 국경이 셧다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의 엔데믹에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공항마다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또 비행기마다 좌석이 만석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진행될 때는 여러분 눕코노미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좌석에 에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런 좌석인데 눕코노미라는 좌석, 이 코로나 때 생긴 용어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긴 줄 한 줄을 다 차지해서 누워서 에코노미석을 타고 간다 해서 눕코노미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건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어요. 비행기마다 전부 다 만석이 된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집회도 다 중단한 상태였는데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집회인 만큼 사람들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또 이번 집회에서 경험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가지를 못하고 대신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 성경 강해를 제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2011년에는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지금 사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2001년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40주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다니엘서 강해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 다니엘 강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해야 할 텐데요. 금년 40일 특세에 사용했던 철로 역정을 교재로 해서 저를 이제 번역을 해서 또 앞으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 가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집회를 해왔었습니다. 매주 강의안을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하고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온라인 영상 강의가 강사 얼굴만 나오면은요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금방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게 되고 화면을 꺼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강의할 때는 이런 그 멀티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강의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이 영상 강의를 위해서 멀티미디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했어요. 지금도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멀티미디어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요일마다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성경 강의를 진행한 것이 참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2년 동안 했더니만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박사학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20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번에 또 하나 받았어요. 박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열심히 했더니만은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 이 작업한 것이 학교에서 논문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학위가 왔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강의를 열심히 했죠. 또 교회에서는 또 스튜디오도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열심히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영향력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초청한 인도네시아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일정을 쭉 소개하면서 보고와 함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집회가 깔리만탄의 서부 중심지인 본티아나 집회였습니다. 이 교회 한번 보십시오. 저게 교회 스크린입니다. 교회 스크린이 강단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체가 LED 화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죠. 이런 LED를 아주 잘 활용하는 아주 젊고 활기찬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 동영상인데 밑에 옳지.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저 스크린을 칠판으로 이용해서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강의를 저렇게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교회에 저 스크린에 찬양할 때는 또 그림 영상과 함께 이제 자막들이 올라오면서 아주 참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그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빨간 원안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사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티아나에서 이틀 동안의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는 싱카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싱카왕 가려면은 저곳을 거쳐야 합니다. 저게 유명한 기념관인데 저게 무슨 기념관이냐면은 적도 기념관입니다. 본티아나에서 싱카왕으로 차로 이동하는데 중간에 적도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적도에다가 적도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장소가 있느냐면은 계란을 이렇게 세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날계란 혹시 이렇게 세워보신 분 계십니까? 찬양대 저기 가면 세울 수 있어요. 적도에 가면은 날계란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변기나 아니면 하수구에 또 욕조에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소용 들이쉬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저 적도에서는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지구 자전의 영향을 영도에서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도 이렇게 바로 세울 수가 있는,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렇게 유명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저것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제가 얼굴이 조금 탔죠. 예, 좀 이렇게 조금 저 거울 보니까 조금 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자외선이 강하니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곳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싱카왕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집회를 합니다. 유성 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집회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영어로 설교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하는 저 사람이 아들입니다. 담임 목사의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자, 여기 또 가로 안에 있는 분, 저분이 저 교회 담임 목사 루디라는 담임 목사의 부부입니다. 사실 저 교회는 제가 한 6년 전에 방문한 교회입니다. 가서 집회를 했던 교회인데, 그때도 거의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단층인 교회가 2층으로 교회를 더 중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더 교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들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선교사 헌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저 싱카왕에서 이제 아쉽지만은 일정에 따라 오래 있지 못하고 하루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저기도 그 오른쪽 끄트머리에 키 큰 젊은 청년이 목사님 아들인데, 저 아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이제 수라바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수라바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부산 이렇게 이제 북쪽 남쪽에 있듯이 자카르타는 자와섬의 서쪽 끝에 있는 수도이고, 수라바야는 동쪽 끝에 있는 부산과 같은 제2의 수도입니다. 수라바야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하러 본티아나크로 차를 4시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수라바야에 이제 내렸을 때에 저 키가 작은 저 목사님이 융숭한 점심 식사 대접을 우리 팀에게 해 주셨습니다. 전 목사님은 2000년 처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시작할 때에 저분이 하는 일이 한 9,000여 자와섬에 있는 농어촌 교회를 관리하는 선교회의 총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데, 저분이 이제 다 이제 안내를 해줘서 농어촌 교회 집회를 부흥회를 하고 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2000년부터 사실 여러 해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제 사역이 확대되어서 중대형 도시교회로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서 확장이 되었었는데, 저분과는 이제 만난 지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초기에 사역에 같이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외동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수염을 기른 저 청년이 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인데 호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수라바야로 와서 지금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2000년에 만났으니까 23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가 목사님을 이렇게 우르르 위로 쳐다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니까 참 자기가 신기하다고. 저는 더 신기했습니다. 그 꼬마가 저렇게 수염을 기른 어른이 되어서 나타났으니까. 예.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융숭히 대접을 받고, 저분이 이제 연결해준 교회들, 또 이번에 한 교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라바야에서 차를 타고 4시간 본도오소로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 이 본도오소라는 곳은
그 수라바야에서 더 오른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나가서 있는 도시인데 군 소재지입니다. 군청. 이슬람 강경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수라바야 그 동쪽에 바다 가까이 있는 그 지역들이 전부 다 그런 무슬림이 강경한 지역에서 이 목사님 네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이 목사님과 그 사모님 두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죠. 오른쪽에 제 모습 옷이 어때요? 괜찮아요? 저 수라바에서 5만 원 주고 산 옷입니다. 저 바틱입니다. 전 나라 정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걸 입고 강단에서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 네 분이 2년 동안 성경 공부할 때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70이신데 저기는 목회 정년이 없어요. 열심히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집회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줄 수 있느냐고. 제가 약속을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간 겁니다. 갔는데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집회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만은 바로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있죠. 왼쪽에 있는 분. 저분 이름이 마사지입니다. 이 마사지하고 이 발음은 같습니다. 마사지 목사님인데 저 두 분이 부부인데요. 스마랑이라는 도시에서 큰 중국 요리집을 하는 분이에요. 그 스마랑에서 이 본도소까지는 기차로 4시간 와야 되고요. 또 차로 4시간을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온 겁니다. 주말은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요즘 말로 한다면 투잡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초기 때부터 이분이 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있던 교회 2번 와서 다녀가신 분들인데 참 열심히 해요.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 때 2내외가 시작 때부터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저분과 이 본도소의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베트로스 목사님인데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저 마사지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자기가 이 인터넷 강의에, 줌 강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성경 공부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내부 사진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것도 한번 영상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영상인데. 이것도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그 교육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하고 이틀간의 집회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에 그 호텔에서 그 교회 중직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 호텔이 4성급 호텔인데요. 군 소재지에 저런 호텔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 호텔의 주인이 그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젊은 분이죠. 중국계 2분인데 저 2분이 저 호텔의 주인인데 우리 일행에게 방 4개를 사흘 동안 쓸 수 있도록 내주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전날 마지막 날 이제 서로 인사하는 모임도 식사 대접을 저분이 다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중직들인데 뒤에 서 있는 분들이 다 그 지역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슬람 사회, 무슬림 사회인데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지만은 다 그래도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요청을 받았고
금년 10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의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 제주도에서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 컨퍼런스를 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느냐 했더니 기꺼이 두 부부가 같이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 본도소서 집회는 잘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짐보르라는 곳으로 1시간 한 10분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저분이에요. 저분인데 의정부에 있을 제가 거기에 있던 교회에 한번 다녀가신 분이고 아까 소개했던 스티븐 하루소라는 그 키 작은 목사님, 그 구천여 교회 그 선교단체 책임자이신데 그 동부 지역 총책임자입니다. 저분이 책임자이고 또 한국도 다녀오셨고 성경 공부도 함께 참여하셨고요. 저 목사님이 차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짐보레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강경 이슬람들을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야기를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강경한 이슬람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어느 날 그 강경 이슬람들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몇 월 며칠 우리가 그 교회에 불 지른다. 도망가라는 것이죠.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모님은 중국계고 저분은 자와인입니다. 종족이 이제 다 선마다 다르죠. 중국계인 아내가 첫 번째 타켓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나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신하지 않고 같이 금식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불지르겠다는 그 직전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이슬람 그 지역 지도자를 찾아갔답니다. 가서 쭉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500여 명의 강경한 이슬람들이 와서 불지르기로 했던 그날 그분들이 설득을 해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했어요. 그건 도심에다가 상가에 세를 넣어서 개척을 했는데 그게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한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은 예배당을 못 짓습니다. 그들이 동의를 해줘야 지을 수가 있는데 동의해 줄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내년에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을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개척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본 교회가 아니고 이건 개척한 교회, 개척한 새로 개척해 놓은 예배당인데 좁죠. 여기서 이제 85명의 그 지역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1일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경청하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 저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정말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념 촬영을 저렇게 했습니다.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날 세미나에 참석할 분들을 위해서 그 전날 밤새도록 도시락을 다 쌌다는 겁니다. 다 준비를 하고 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다들 어려운 농어촌 목회자들이니까 여비까지 다 준비해서 봉투를 준비해서 다 나눠드리고 준비했다는 그 말을 듣고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교회에 저런 지도자가 있구나, 목회자가 있구나. 그래서 강경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짐보르를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수라바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쿠팡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쿠팡은 벌써 이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거의 흑인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가서 이제 환영 인사를 받고 식사를 하고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6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저기가 집회를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역시 저런 그 멀티미디어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기서 교회 부흥회도 하고요. 낮에는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을 했는데요. 낮에 지역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이건 이제 설교하는 사진이고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분, 근데 저분은 2년 동안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때에 열심히 참석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달라스에서, 미국 달라스에서 참석하시는 분인데 저기 쿠팡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저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고 물었더니만은 자기 고향이 원래 저 쿠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언니가 또 세상을 떠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지금 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쿠팡에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는 그날 낮에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자기도 놀랍다고 늘 영상으로만 2년 동안 강사를 보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자기도 놀랍다고 그래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미국 달라스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특이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또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한 이 강의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쿠팡에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자카르타로 이제 이동해서 자카르타에서 마지막 낮 시간에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단 전체가 LED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기에 아주 최적의 그런 그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성 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모습을 한 커트 찍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와 종말론은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종말론으로 잘 무장된 교회입니다. 이 종말론으로 무장된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같이 병행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런 순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힘을 쓸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그 구석구석에 특별히 이슬람권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시대적 사명,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
인도네시아 교회와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러면 10월 달에 제주도에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 컨퍼런스를 하면서 여기에 뜻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로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